귀한 집회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나의 꿈, 나의 희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김승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후에는 또 우리 아이들하고 날씨가 보니까 비 올 날씨가 아니에요. 숲놀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려본 일이 작년에 기례교회를 다녀가고 처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 편지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를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칭찬하시는 일부터 항상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슬픈 교회가 한두 교회 있는데 칭찬할 것이 없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어떤 칭찬으로 시작하면 좋을까를 참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지금 4일 동안 지내는 시간 하나하나가 다 칭찬할 일들만 있어서 무엇부터 칭찬을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잘 기억나는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매 시간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많이 했지만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 단에 서면 굉장히 긴장되고 떨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어떤 때에는 제가 뒤에 앉아서 그냥 내가 설교를 안 하고 이 찬양을 계속 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 열어주시고 제 말씀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찬양으로 인하여 또 더 은혜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안식일 학교 시간에 보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음악 시간을 가져보시겠습니까? 어디 가서도 이렇게 찬미를 하루 한 안식일에 하나 두 개씩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멋진 음악 시간이 있어서 정말 행복한 안식일 학교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오늘 그 말씀을 안식일 학교 순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대하면서 제가 아주 2가지 기억에 남는 그런 친구들의 여러 말들이 있었지만은 그중에 2가지가 아주 특별히 기억에 남는데 첫 번째는 숨 쉬는 것이 행복이에요 라고 대답했을 때에 그것이 기억에 남고 그 다음 날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여기에 올 때 또 학교에 갈 때에 그 대답이 갑자기 기억이 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저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기례교회에서 이렇게 4일 동안 있었던 시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힐링이었고 또 행복이었고 또 많은 도전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시간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더 큰 꿈과 도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한 친구가 저와 제 옆에서 간식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기례교회에 올 때에는 패스파인더 제복이 너무 멋있어서
그것을 입기 위해서 교회에 왔어요. 그랬는데 교회를 오다 보니까 장로님들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네, 이게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우리 대원들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또 헌신과 또 그 해 먹이시는 그 열정과 이런 것들이 아마 그 고백 속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행복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레교회에 복을 많이 주셔서 이런 행복한 일과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또 우리 대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고 또 교육 받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원래는 오늘은 바로 말씀만 하고 퀴즈는 나중에 할까 끝나고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제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냥 시작하면서 퀴즈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대원들이 너무 기다리고 또 둘째는 우리 지난 3일 동안 혹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지를 리뷰하기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신에 선물은 이따가 끝나고 맞춘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여기 오면 제가 따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다섯째 날 뭘 만드셨나요? 네. 그렇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 그죠? 자, 두 번째. 자, 하나님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여기 가로 속에 들어가는 두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자, 네, 네?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다시 기회를 줄게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그렇죠. 사랑. 네, 하시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자,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 꽃의 이름과 나비의 이름을 맞추세요. 네. 조팝나무랑 네. 호랑나비. 조팝나무는 맞았어요. 호랑나비가 또 뭐가 있어? 네. 호랑나비도 있군요. 저는 못 찾았는데 찾으신 분이 있나 봐요. 네, 우리 형아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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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별박이 새줄나비. 오늘 한번 이 친구 애벌레들 찾을 수 있는지 오후에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은 자연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목사님은 자연보다는 우리는 이 말을 더 쓰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렇죠. 창조세계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자. 답이 뭐예요? 성수대교. 근데 문제가 그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사단. 사단도 맞는데 한 글자짜리. 네. 죄. 그렇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우리의 행복이 깨졌다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죄의 값은 사망이요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나요? 자, 네, 우리 손 드는 친구만 계속 드네요. 네, 우리 어른들도 드셔도 됩니다. 네, 우리 옆에 아까 몰라요 했던 친구가 대답해 보자. 자,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말은 너 죄 지으면 죽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죄를 짓지 마라는 뜻일까요? 그렇죠. 두 번째,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 그거 죄 지으면 죽을 텐데 제발 죄를 짓지 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성경절을 이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 그랬어요? 네,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사단은 어제 욥 이야기를 하면서 사단은 뭐라고 주장한다고 했죠? 예, 뭐 손을 너무 열심히 우리 앞에 동생이 뭐 맞춰보자 이번에. 네. 네. 욥이 가진 것을 다 빼앗으면 하나님 원망할 거라고. 네, 욥이 가진 걸 다 뺐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네, 맞아요. 또 뒤에 친구도 대답해 볼까요? 네. 이 세상에 이유 없이 하나님을 아, 뭔가 이게 저기 노트가 있나 봐요. 네. 맞아요. 자, 이 세상에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거를 다 뺐으면 욥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사단이 주장했다 그랬죠. 자,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 3명만 대보세요. 네. 네, 욥. 다니엘. 성경에 나오는 아무나 대답해도 돼. 한 명만 더 대답해 보세요. 우리 맨 마지막에 손 노아. 그렇죠. 자,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한 다음에 맨 뒤에다가 SDG라고 썼다 그랬죠. 이 말의 뜻은 뭐죠? 네, 맨 뒤에 손 드신 선생님. 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예, 마지막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나 내게는 나나나나나나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거 되게 긴 건데. 네. 잠깐 여기 친구. 자, 아니에요. 자, 여기.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네,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내가 있어 참 다행이야. 네 번째, 나의 꿈, 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아주 큰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어요. 편안해지고 있긴 한데 그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특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번에 뭐가?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적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점점점 우울해진다고 해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코로나 블루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니까 처음에는 우울한 감정이 들었다가 그 다음에 누군가를 막 원망하고 분노하게 돼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코로나 레드라고 한대요. 예, 그리고 그거를 넘어가지고 이제 막 화를 내다가 이제는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에 빠진대요. 그거를 뭐라고 해요? 코로나 블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막 점점 단계가 심해지면서 다음에는 코로나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여러 단어로 점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살기 어려워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사랑이 식어지고 또 희망을 잃어간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시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 자신만의 지혜와 자기 자신만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라고 하는 복병이 딱 나타나니까 모두가 주저앉아 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때에 누가 필요할까요? 네, 이런 시대에 누가 필요할까요? 네,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어려운 시기가 나옵니다. 성경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해피엔딩의 이야기, 해피한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살펴보면 정말 성경에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기와 시대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위로할 누군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 각 시대의 꿈과 희망이 될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가나안과 애굽의 온 땅이 기근과 흉년으로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었어요? 요셉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미리 잘 준비시켜 가지고 그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희망으로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 가서는 잘 풍요롭게 살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서게 되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노예의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또 희망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셔서 정말 노예 생활로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희망의 사람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네 땅으로 돌아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누가? 아주 어린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그 시대의 꿈과 희망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결국 그 나라가 유대와 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망하게 되고 그 망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 누구를 두셨어요? 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희망이었던 사람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누구를 부르셨어요? 이 시대의 희망으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이 모든 민족에 대한 희망이요 꿈으로 이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로 이어진 함께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들도 이 시대의 희망이요 하나님의 꿈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패스파인더의 뜻이 뭐예요? 네, 패스는 길이라는 뜻이고 파인더는 찾는다는 뜻이죠. 길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 이 어두워져 가고 점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희망이요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희망이요 하나님의 꿈으로 이 시대에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패스파인더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패스파인더 활동이 그냥 안식일에 와가지고 재밌는 활동을 몇 가지 하고 재미있는 일들을 좀 배우고 성경의 몇 가지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무엇으로 세우시기 원하신다고? 여러분들을 이 시기에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희망이요 하나님의 꿈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패스파인더 활동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네, 진글식 및 이떨식 사진이 있더라고요. 밴드에. 그래서 하나 이렇게 얻어왔습니다. 우리는 많지나 뭐 그래도 이 정도면은 우리 지금은 굉장히 많은 아주 우수한 거의 가장 우수한 클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기레 클럽이. 우리가 비록 아직 적어 보이고 또 어려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희망이요 꿈으로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배워가고 준비되어가는 가정인 겁니다. 사무엘은 여러분보다 더 어릴 때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희망으로 준비가 되었어요. 다니엘이 이방 땅에 잡혀갈 때에 그때 지금 중고등학생 여러분들의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나는 어리니까 아무것도 못해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누구의 희망이 돼야 돼? 하나님의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고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나의 뭐가 되라고?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나의 뭐가 되라고? 너희들이 나의 희망이요 꿈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네, 코로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저도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 어른들 다 아시는군요. 저만 몰랐군요. 네. 자, 이 코로나의 원래 뜻은 크라운, 왕관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코로나의 를 잘 보면 뭐 이렇게 왕관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왕관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코로나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생각했을까요? 그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나요? 네, 그 전에는 코로나 하면은 우리가 뭐를 생각했었냐면 태양을 생각했습니다. 네, 태양에 그 주변에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기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태양의 표면 온도는 한 5,500도에서 6,000도 정도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제 태양부터 멀어지면 온도가 점점 좀 낮아져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점점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이 태양 밖에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온도가 최소 10,000도에서 1,000,000도까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부분도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더 온도가 내려갈 것 같은데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는데 온도가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학자들이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2013년에 나사에서 찍은 그 태양의 모습이에요. 이 주변에 있는 이 홍염 바깥 부분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보이고 있어요. 이 코로나는 사실 이렇게 뜨겁지만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태양의 표면이 너무 밝아가지고 평소에는 볼 수가 없고 개기 일식 때 이제 달이 태양을 가릴 때에 선글라스를 끼고 보거나 또 특별한 장비를 이용해서 보면은 이제 이런 모습의 코로나를 우리가 육안으로도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태양의 이 뜨거운 코로나의 지역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2018년 8월 달에 파커 솔라브라고 하는 이 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이 위성이 이제 태양에 가서 왜 코로나는 그렇게 뜨거울까를 비롯한 몇 가지 이제 그 과학적인 의문들을 또 연구들을 하는 데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어떤 위성보다도 태양에 가까이 갈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한 640km인가? 그 정도까지 가까이 갈 거라고 해요. 그 정도 가도
타지 않는 그리고 파손되지 않는 그런 장비들을 이 위성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궤도가 나와 있는데, 네, 이 파란색이 지구의 궤도고요. 그 다음에 저 안에 금성 그리고 녹색이 수성의 궤도예요. 그리고 이 보라색이 이제 이 파커가 가는 궤도입니다. 그래서 이 파커는 이제 가가지고 태양을 계속 돌아요. 도는데 이렇게 타원 궤도로 도는데 목표는 24바퀴를 돌 예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돌 때마다 점점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돌 때마다 조금씩 태양으로 가까이 가요. 그래서 이제 한 2014년 정도가 되면은 태양에 가장 가까이 거의 640km까지 가까이 접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접근을 하면 이 코로나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기체라든지 기체의 성분을 채취할 수 있다든지 그걸 분석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태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질병 코로나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질병 때문에 죽겠다는 얘기만 합니다. 살 수 없다는 얘기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이 다른 친구들한테 야, 너 코로나의 원래 뜻이 뭔지 알아? 한번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왕관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또 이 코로나가 어디에도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태양에도 있다는 걸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질병만 보고 힘들어하고 못 살겠다고 할 때에 우리는 뭐를 보라고 해? 태양을 보라고 해요. 그리고 너 저 태양을 지으신 분이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것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우리 친구들한테 말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질병만 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지만 우리는 코로나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 태양을 바라보면서 의의 태양이신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희망을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꿈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대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기 그랜드 캐년의 모습이에요. 제가 한 5년 전에, 6년 전에 이곳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 사실 창조 탐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창조 탐사는 대부분 목사님들이나 또 교사들이 가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비용도 많이 들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는 목사님들도 젊을 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지순례나 창조탐사를 다녀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말씀들은 뭐냐면, 야, 갈 수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최대한 빨리 갔다 와라. 그러면은 보는 눈과 생각하는 게 다 달라진다라는 말씀들을 다녀오신 분이면 누구나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한 가지 계획과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이 땅덩어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연구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할 수 있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진화론과 지질학의 그 학문에 묻혀서 우리가 아예 그냥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야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교과서에 그대로 다 쓰여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안 가지고 그럼 애들이 이걸 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과서에서 그냥 그것으로 다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성경의 시각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이 미국을 다녀오면서 이 일을
청년의 때의 젊은 친구들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사람하고 꿈을 가지기를 우리가 수년 내에 고등학생 이상,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정도 되는 우리 재림교회의 청년들을 데리고 이 창조 탐사를 해보자라는 이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제가 그걸 다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꿈을 어떻게 세웠냐면, 맨날 어른들이 돈 있고 좀 넉넉하고 그런 분들이 갈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대원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호소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거를 지원하실 더 좋은 방법은 그것을 지원하실 수 있는 어른과 그리고 신앙이 정말 신앙의 모본이 되는 그런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멘토가 되어가지고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곳에서 지원도 받고 또 그런 후원도 받고 해서 제가 이것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다 비행기 값만 마련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수년 내에 만들어 보려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한 2024년에는 내가 꼭 한 번쯤 해보겠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꿈을 가진다면 한 4년 5년 동안 여러분들의 용돈만 잘 모아도 이 정도 비용은 여러분들이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계획이 참 좋은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른들이 계시다면 또 우리 교회에서 그 일에 참여하는 이들이 생길 때에 그들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꿈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저는 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 일을 저는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한번 가서 직접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가 얼마나 멋지고 장엄한지를 그들이 두 눈으로 보고 온다면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스케일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품을 수 있는 꿈과 희망과 역할도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실 할 줄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시키는 것은 하지만 제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뭐 누구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중3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모습이고요. 뒤에 있는 분들은 우리 6학년 선배들이고 그때 이제 복식반이어가지고요. 제가 어디 있나요? 혹시 찾으실 수 있고 가운데 장난치고 있는 저는 장난도 치지 못하는 아주 수줍음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딱 사진 보면 가장 모범생처럼 딱 표정 짓고 있잖아요. 그죠? 사진 찍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숫기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래서 심지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아주 뭐 성격이 좋은 여자 친구들이 먼저 와서 말을 걸어주기 전까지는 제가 말도 못 붙이는 그런 아주 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때 제가 요거는 한 7, 8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요 맨 앞에 검은 가죽 잠바 입고 장난치고 있던 그 친구를 30년 만에 만나가지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저의 증명 사진이고요. 뭐 지금 저의 모습이고 이거 제주도에 재작년에 가서 교육하면서 찍은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도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할 줄 아는 것이 별로 없고 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하나 사용해가고 인도해 가실 때마다 제가 조금씩 더 멋있어지고 있는 거를 저도 느낍니다. 이 사진보다 확실히 이 사진이 낫죠, 그죠? 그죠. 우리 친구들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의 모습이 정말 만족스럽고 내가 재능도 많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저처럼 어떤 대원들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될 때까지도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찾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꿈과 희망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면, 비록 내가 나의 앞길을 모두 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점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을 대할 때마다 내가 먼저 이 대원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우리 바라기는 우리 대원들도 자라면서 하나님의 꿈이 되어서 또 누군가에게 또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또 여러분들을 목표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꿈과 희망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무엇이란다? 희망이란다. 너희는 나의 꿈이란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애를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생애를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요 꿈과 희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근본이요 선과 순결과 진리의 원천이 되시는 당신에게로 그들을 이끄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힘쓰시고 계십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우리 종교개혁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종교개혁을 이루는 그 천년이 넘는 그 종교 암흑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해가는 그 종교 암흑 시대에 이 마틴 루터는 목숨을 걸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종교개혁을 이루어 시작하는 하나님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마틴 루터가 죽음의 위협을 계속 받으면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시골에 숨어 있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이 마틴 루터는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어 성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주목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고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또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기도하라고 남북전쟁 때에 그들의 부하들에게 호소했던 그 일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꿈과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매일매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희망인 것을 또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대원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과 희망이 되어 살아가다가 모두 함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꿈과 희망이 되는 우리 기레교회의 모든 패스파인더 대원들과 그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736장 찬미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또 패스파인더 전도회를 열게 하시고 또 친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레 교회 또 기레 클럽 패스파인더 주님께서 사랑하시며 또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며 사역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열심히 식지 않게 하시고 이 열심이 더욱더욱 커져서 이 어려운 시대에 꿈과 희망이 되는 교회와 또 대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평생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꿈과 희망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기레클럽 패스파인더 대원들과 우리 기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물을 받아가야 된 대원들은 앞으로 와서 선물을 받아가세요. 뭐야?